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성결케 하셔서 그 거룩한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 심령에 명랑하게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듬으셔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들을 움직이고 다듬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토기장의 손에 들려지는 진흙처럼 주님의 형상 닮아 온전케 된 시간 되게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데이터가 여기 좀 좋지 않아서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중에라도 잘 안 들리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화상은 끄고 음성으로만 이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이 오해가 유명하면서도 가장 오해가 많은 기사가 선악과 사건입니다. 수많은 이단 교리가 바로 선악과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몰몬교나 통일교가 선악과를 성적인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은 아닐지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주님이 못 먹게 할 것 같으면은 아예 만든지 마시든지 왜 만들어서 이 난리냐. 그리고 그깟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런 까탈스럽고 고약한 걸 어떻게 믿는가.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는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열매를 먹게 해주시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못 먹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만드신 그 만든 의도를 알려면은 먼저 만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과 함께 선악과도 만들어지는지가 자명해집니다. 셀프 에비던트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혼자 못합니다. 인격적인 가 있어야지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힘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남성 복수 어미입니다. 복수 형태예요. 근데 2장 3절부터 남성 3인칭 단수 형태인 엘로힘 야훼 여호와로 그렇게 주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 그 세 절 다 주어가 뭐였습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약속을 주고받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분은 사람은 오늘 보시는 대로 친히 땅의 흙으로 빚어서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됩니다. 정말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사람만은 다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신이 하나님께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의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조화 가운데 계신 것처럼 사람과도
그런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참사랑은 자발적이고 인격적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물건을 급히 살 일이 생겨가지고 백화점 문 열 때 영등포 신세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들이 문 앞에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서 오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모르고 갔다가 아주 황당해서 제가 다시는 그 시간대 안 갑니다. 무슨 관계가 있고 스스로 우러나야지 그것이 사랑인 것이지 관계도 없이 기계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무조건 복종하도록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무조건 복종하겠다면 그건 인격이 아니라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은 하나님처럼 인간에게도 전적인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분을 사랑하고 복종할지 아니 불순종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거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그것이 사랑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거역할 수 있는데도 인격적으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때 참된 사랑이 드러나고 그분도 진정으로 기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고 주님은 사랑에서 우러난 관계와 그런 복종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함께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9절의 세 번역에 보시면은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에서 자라게 하시고 공산항대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자라게 하셨다. 그렇게 주신 다음에 16절 17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열매 자체에 효능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생명을 얻거나 선악을 알게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그 열매가 있었지만은 그 자체에 무슨 효능이 있다기보다는 복종할지 말지 아니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분별하기 위한 장치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든 순종은 생명으로, 불순종은 선과 악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해서 직접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께서 바로 그분에게 첫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에는 가설이 없지만 그랬더라면은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 뜻을 굳게 하고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택으로 그분께 배신하고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분과 분리되고 저주 고통 속에 살. 원래 모든 피조물은 주님께서 매번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가 끝나고 하신 말씀이 히브리어로 톱입니다. 보시기 매우 좋다는 표현이에요.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게 선했지만 그분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창조 세계에 악이 들어와서 선과 악을 모두 겪고 결국 인간들이 그 차이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요. 그러면 사람 만들 때 이게 장차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될 것도 다 아셨을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든지 아니면 만들었으면은 못 따먹게 동산 중앙이 아니라 쫙 구석 안 보는데 감추시든지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는가요? 마치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그런 추론도 가능하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으면은 거기에 하와를 유혹한 뱀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현대문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뱀이 강교한 생각을 하고 인격적으로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선악과 기사를 이거는 적어도 주전 1450년경에 모세가 자료들을 모으면서 거기에 섞여 들어간 고대 신화다. 이렇게 신화 취급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성경을 그렇게 신화로 읽으신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부패한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들 갓난애는 부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연년생 갓난애 가진 분들은 엄마 안 보는데 함께 두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누구도 가르친 적 없는데 질투해서 큰 놈이 작은 놈 꼬집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 잘 받으면 부정부패가 없어집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는 훨씬 더 교활합니다. 원인은 모두 첫사람이 타락한 결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성의 부패가 실제면은 그 원인인 첫사람의 타락도 실제라야 하고 선악과와 뱀의 유혹도 당연히 실제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아담의 죄가 후손으로 흐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사람에게 흐르는 것을 같은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페더럴 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흐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신학을 펼치려면은 뱀과 선악과가 실제라야 돼요. 무슨 놈의 신화를 가지고 이런 논리를 펴니까? 여러분들 현대인의 과학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해서 믿기 힘든 내용은 신화나 미신 취급하는 것이 미국의 아주 메인스트림 이 신학자들인 지저스 세미나인데 이분들은 역사적인 1세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팔레스타인 문화나 이런 것들 재구성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 이런 바울 신학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우리가 믿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승천도 다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책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윤리적인 교훈에 관한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에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천사를 못 보고 선지자 행세하러 가는데 그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간든 천사를 봅니다.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요. 아주 패러독스입니다, 이게. 지금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선지자가 나귀만 또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발람이 지팡이로 때리니까 민수기 2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 못할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힘들면 지어낸 얘기나 쉬나 취급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나귀가 말을 했으면은 뱀도 사람을 유혹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 선악과가 복숭아였다는 말에 속은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와가 준 복숭아를 아담이 받아먹다가 주님이 부르는 바람에 그 씨가 목에 털컥 걸려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면서 보여줘서 제가 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고는 이야기하지 그 이상은 밝히지 않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주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소스는 누굽니까? 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고는 자신들이 벗은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악과 속에 무슨 눈을 밝히는 어떤 특별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뱀의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주님이 만든 건 다 선합니다. 아, 근데 선악과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모든 열매가 존재적으로 지금 선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선하다는 말은 또 다른 뜻이에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된 선과 악은 도덕적인 영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속에 어떤 도덕적인 영적인 의미의 선악을 알게 하는 효능이 들었다고 무리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매에 영원히 살게 할 효능이 들어있어가지고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어떤 열매 먹는다고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나무 열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될 영생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효능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도덕적인 영적인 의미의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징이라서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는 그것을 먹어서 주님 명령을 어길 때 그 행위가 곧 악이고 안 먹고 명령 따를 때 그것이 바로 선인 사실을 확인하는 열매면서 장차 사람에게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밝힐 열매이기 때문에 선악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악과 속에 무슨 효능이 있었을지 거기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든 분은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고 피조물인 사람은 그분을 사랑해서 그 명령에 인격적으로 복종할 존재인 사실을 선악과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성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도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분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그분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선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선한 거에 존재적으로
그 명령에 복종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17절 잘 보세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문장을 한번 챗GPT로 한번 거꾸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 말 속에는 안 먹으면은 살이라는 뜻이 논리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종하면 산다는 말은 육체적인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 받을 때 아담은 이미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생명을 여기 지금 생명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육체적 생명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주님이 파놓은 함정이거나 인간의 반역을 예상 못한 주님의 실패작이거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의 땜빵이에요. 세컨 플랜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선악과는 창조주께 영광 돌릴 창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한 사람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첫사람은 그분 뜻과 다르게 그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선을 위한 도구로 선악과를 내신 분에 있지 않고 그것을 오남용한 어뷰스한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서로 아주 날카롭게 대비합니다. 한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반대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선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해하면은 그분의 능력을 찬송하게 돼요. 반면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하면은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거추장스럽고 어리석게 여겨지니까 신화 취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한 분이 피조물인 첫사람들에게 첫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손에도 들려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명령을 상징한 선악과를 거치지 않고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여기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해요. 생명나무 열매는 선악과 시험을 이긴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선악과 명령을 대담하게 어긴 첫사람들 모습 속에는 창조주를 살해한 인간들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래도 명령 거역한 거는 명령 받을 게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뱀의 유혹도 그거 아닙니까? 그 말은 능력만 되면은 명령할 뿐 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달려서 인간들에게 처형된 십자가가 그게 아니면 뭡니까? 십자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다 포함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철저히 복종해서 선악과 시험을 이긴 주님이 영광스럽게 죽은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도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는 부활한 주님과 연합해서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은혜 받는 분은 나타나는 열매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투정 대신에 우리가 삶의 정황을 보면 투정 안 할 수 없죠. 투정 나옵니다. 그러나 투정할 때 입을 틀어막고 내가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 받고도 내가 이렇게 흔들리다니, 그렇게 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이길 믿음을 달라고 주님에게 매달립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속히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내가 이 핍박 잘 이기게 하시고 저 원수도 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에덴 중앙에 선 그 십자가, 선악과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 비밀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 개혁교회와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수시로 주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에덴 중앙에 우뚝 선 그 선악과 생명나무를 대표하는 그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의 표현으로 순종을 배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의가 힘차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로 보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